우리가 이제 새 2014년 세계 선교 실현의 해를 맞아서 우리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승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다. 이 구름은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갈 때도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성막 가운데도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변화산에 가서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또 승천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 가셨다가 재림할 때도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구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항상 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는 우리가 왜 이 예배 이 형식을 이제 3부는 그대로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2부 예배에서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합한 통합 예배를 드리냐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무언가 뜨겁게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더 뜨겁게 영광 돌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얼마 전 LG 광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이 희망하는 새해는 어떤 해입니까? 사업하는 아빠는 흥해라 흥해.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가족 걱정 많은 엄마는 마음 편해. 대학 졸업하는 언니는 취직해. 결혼 앞둔 오빠는 행복해. 시골 계시는 할머니는 정정해. 올해 우리 가족은 더 사랑해.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다. 참 훈훈한 따뜻한 강구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충만해. 더 기도해. 더 감사해. 더 행복해. 모든 삶이 이렇게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정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자다가 졸다가 하고 딴 생각하다가 하고 어떤 감동도 못 느낀다면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건 모두 다 하늘 보좌 상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눈물의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찬양이 되고 정말 영광 돌릴 마음이 생겼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예배고 주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해요.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전통 예배대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기록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전해내려오는 하나의 패턴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은 영원히 변함이 없지만요, 신학은 지금까지 수없이 변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 패턴도 열린 예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사실 열린 예배라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뭐 예배가 열린 예배 있고 닫힌 예배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불신 영혼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미국에서 이 불신 영혼들을 위한
Seekers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구도자의 예배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열린 예배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린 예배를 드리든지 전통 예배를 드리든지 통합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종류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시예요. 구약의 시편을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시편의 찬양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 초대교회를 지나서 종교개혁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찬양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지어진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6세기를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찬양의 아버지는 아이사 와츠라든가 또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또 붕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찬양들이 지어졌어요. 또 미국에서는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자나단 에드워스, 찰스 피니, 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나 또 복음적인 찬양 사역자인 아이러 생키 같은 분들이 여러 은혜를 체험한 찬송들을 만들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복음성가돼요. 이 복음성가는 자신의 은혜를 신앙이 연약한 형제들이나 불신 영혼들에게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지어진 찬양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찬송가에 이 시편과 또 찬송과 또 이 신령한 노래들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찬송가들조차도 찬송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오늘날의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현대 기독교 음악처럼 소외되고 외면당한 찬양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3부 예배를 찬송 인도하고 있는 백영기 목사님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원은 프린스톤과 그 뒤를 잇는 참 중요한 신학대학원에서 예배 음악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백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자문을 구했더니 그래요. 우리 찬송가에 나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것도 그때 당시는 장송곡이라고 해가지고 찬송가에서 제외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은혜를 끼칩니까? 여러분들, 찬송가에 있는 찬양만 불러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이고, 찬송가에 없는 찬양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은혜 받는 간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졌으면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산 샘물교회 신년 부흥성에 인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한 4개 교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예배당 들어가면서 그 예배 찬양하는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미국 교인들은요, 우리 한국 교인들보다 훨씬 찬양에 겸허하고 열정적이에요. 우리 백 목사님도 미국 교회들 경험해서 알지겠지만 찬양할 때 이렇게 앉아서 찬양 안 해요. 하여튼 육신이 병든 분이나 노쇠한 분들 제하고는 다 일어나서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이렇게 계신데 앉아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절을 올려도 일어서서 절을 올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다 일어서서 미국에서는 찬양해요. 그 정도로 미국 성도들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야, 이 교회 찬양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열정이 살아있구나.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니까 자다가 졸다 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겠는데 이 찬양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찬양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그냥 딴 생각하면서 받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신앙에 성령 임재와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점점 신앙이 잠들고요,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을수록 점점 내세울 것이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빼어났는데 속이 텅 빈 여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나요? 속 빈 여자요? 정답은요, 마네킹이에요. 마네킹 외모 멋있고 좀 몸매도 좋고 하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네킹 신앙, 껍데기만 붙잡고 죽어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점점 세월일수록 목사도 그럼 타성이 젖어집니다. 이제 교회에 부응하고 좀 살만하면 점점 목사도 기도 안 해버리고 성령 충만 안 해버리고 정말 성령의 임재와 영광을 못 구해버려요. 거기서부터 목사도 죽어가버린 거예요. 하물며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어서는 정말 모여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 그대로 오실 주님을 영광주에 맞이할 그날이 꼭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곁에 섰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때부터 천사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먼저 부르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 갈릴리에서 고기 잡거나 세리하거나 목동 노릇을 하는 정말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때 제자들아 안 부르고 갈릴리 사람들아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의 과거를 돌이켜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귀하게 썼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뿐이에요.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가지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산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쳐다보느냐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엠블레 폰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넋을 잃고 쳐다보는, 허탈감과 허망함 속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정복하시고 로마군을 물리치시고 이제 유대의 왕이 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다 한 자씩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 보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허탈감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세상 욕심에 빠졌냐? 욕망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냐? 아직도 주님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냐? 주님이 마지막 떠나면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을 일깨워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축복 왜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순탄하고 형통할 때는 주님 앞에 매어다니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도 안 하네. 그러다 보니까 꼭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와버리네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주기 위한 사랑의 처치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탄하고 형통한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보면요 정말 건강할 때 감사하게 돼요. 감기 몸살 말아도 건강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더구나 수술까지 해봐요. 저는 치유하는 교회 와서 한번 코 수술한데 내 코 수술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때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당했다는 걸 막 감격해가지고요, 내가 코 수술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했는데요, 막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가 그것도 못 참느냐고, 뭔 울고 불고 하냐고 그래버려요. 그래 내가 거기서 입을 벌려놨는데 말도 못하고, 왜 우리 작은아버지 장로님은 목사의 심정을 못 헤아려 줄까? 내가 속으로 그랬네. 나 그 뒤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목사가 또 말을 가지고 또 변명하기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작은아버지는 지금도 내가 아파서 운 줄 알 거예요, 진짜. 근데 아파 보니까 우리 교인들 아픔이 느끼죠. 그 다음에 병자들 수술할 때 가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탄하고 형통한 삶만이 복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장인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때 회개하고 믿음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붙잡고 와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끌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철용 안수집사님 동생이 저기 미국의 나성 소망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재율 목사님, 언젠가 한번 와서 책을 한 권 줘요. 그 책 이름이 라지포울 소나무의 꿈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라지포울 소나무는요 정말 특이해요. 보통 소나무는 그 솔방울이 떨어져갖고 이 씨를 쫙 날려가지고 이제 곳곳에 번식하게 되는데요, 이 라지포울 소나무는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져도 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씨가 나오느냐? 산불이 나갖고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거기서 탁 솔방울이 터지면서 씨앗이 날려가지고 그것이 뿌려진 곳에 라지포울 소나무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웬만큼은 죽지 않는 소나무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연단을 받을 때 거기서 정말 같은 믿음으로 나와요. 어떤 환경이 처해도 그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회복해, 전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요 모든 삶이 감사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천국에서 감사하면서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 보내온 글 가운데 보니까 학사위에 석사 있고요, 석사위에 박사 있고, 박사위에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라고 밥사 있다. 그럼 밥사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을 만족하게 받아들이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위보다도 더 높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높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노자나 장자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그것은 우자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자. 웃으며 사는 삶이 이런 모든 감사와 또 봉사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연초에 신년 축복성회에도 김광식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여생을 건강하게 살리면 박수치며 웃으며 살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웃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인터넷에 글이 나왔더라고요. 이 살인마들은요 웃을 때 어떻게 웃는 줄 아세요? 킬킬킬킬킬킬 웃는다. 왜 그렇게 웃냐? 킬이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놈 죽이지 하면서 킬킬킬 웃는다. 그러면 이 수사관들은 어떻게 웃는 줄 아세요? 후하고 웃는데, 후가 뭔지 누구냐 이거예요. 범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후하고 웃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킥킥.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할렐루야는 영성이 이뻐요. 킥킥킥킥킥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을 찬다는 뜻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 넣기 위해서 항상 그 사람들 킥킥킥킥킥. 그럼 요리사들은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막 어떻게 저렇게 잘한다. 분명히 이 가운데 1부나 2부 참석하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준이 높아요. 쿡쿡쿡쿡쿡 하고 오는데, 왜냐면 쿡이 요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 아이고, 역시 3부가 열려져 있습니다. 1, 2부에서는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3부는 바로 나와버려요. 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우리는 하하하하 웃으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다.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마지 못해서 끌려하는 심정을 입어서 그것은 고역이고요, 고문인 것입니다. 왜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독 속에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 베풀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맡겨진 사명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교적인 사명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본 그대로 오실 주님을 영광주에 맞이할 날에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신다. 우리는 본 그대로 오신다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듯이 또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줄 알지만요, 여기서 본 그대로란 이 그대로라는 뜻이 이 헬라어로 트로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 타고 올라가시되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다 끌어올려진다. 이 끌어올려진다는 뜻이 바로 휴거라는 뜻이에요. 랩처라고 하는 것이죠.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본 그대로 가셨듯이 본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임하게 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 이 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언제 우리 생명 끝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시간을 아끼라. 때가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제아벌과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또 영원한 남편 등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당시 이 니콜라스 1세 황제에 반대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사형 선고 전에 5분의 기회를 준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도 사형 당하기 전에 5분의 시간제 여유 있었는데 그때 뭐 할까? 2분 동안은 함께 감옥 생활을 했던 죄수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고 2분 동안은 나의 지나온 28년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마지막 1분 그때는 내 마무리를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사형 때 딱 서서 주위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 2분이 금방 지나버렸어요.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이 끝이 나구나 생각해. 앞이 캄캄 지나온 28년의 세월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 이렇게 시간을 아꼈을 텐데 아쉬워하면서 마지막 형장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황제로부터 사면령이 내려가지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죽음을 경험한 그가 이제 살아나게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주옥 같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톨스토이의 뒤를 잇는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 지나온 생 보면은요, 금방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남은 생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도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치유하는 교회 와서 지난 14년 동안 제가 제일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 신앙의 중심을 두고 목회에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거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때를 사는데 기도줄 놓쳐버리면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려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은혜와 축복 다 살아버려요. 행복의 감격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려면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고서 원수를 갖고 잘 때는, 그때는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다 무너져 버리고만. 그런데 어떤 원수라도 각같이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봉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 평생도록 더 쏟아부어줍니다. 딱 움켜쥐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대요. 이제 보면은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할 은혜와 축복이 다 메말라가 있는 것을 그때 발견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누고 베풀고 바치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이제 언제 우리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남은 때를 항상 재림의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이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인사가 마라나다, 마라나다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주께서 임하시니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항상 그 깨어있는 신앙으로 서로를 일깨워주면서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다 이겨내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이태리로, 또 미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대요. 미국의 LA에 가보면 오렌지 카운티에 그 캘보리 채플이 있어요. 이 갈보리교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재림의 소망이 뜨겁던지 복음 증거가 교회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천막처럼 칵 지어놓고 사람들 막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종탑이 있는데 종탑 밑에 교회 이름 캘보리 채플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가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써요. 재림의 소망이 깨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살려내서 그 지역 복음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구원과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다 쏟았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그때 교회는 뜨겁게 부흥해가지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광주에 맞이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강연가의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김창옥 교수님이 기독교 TV 방송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 나와가지고요, 이런 감동적인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명강이라는데, 우리도 그때 기독교 방송 TV에 우리 교회 출연했을 때 그때 만사형통이라는 프로그램인가요? 거기 가서 그분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요, 나는
태어나서요 그렇게 웃음과 눈물의 명쾌한 강의를 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6년 동안 방송 활동하는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막 죽고 싶은 충동이 느껴요. 독이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요 막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싫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제주도 가서 귤 농사나 지을까 아니면은 저기 해녀나 될까. 해녀는 안 되겠죠? 해남이 되겠죠? 네, 해남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도 가기 전에 이 우울증이라도 치료받고 가야겠다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니까 웬만한 큰 병원에 가서 다 강연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웃기고 울리고 했는데 거기 가서 나 우울증 걸렸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더래. 그래서 치료도 못 받고 있었는데 한 번은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을 위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랬대. 거기 간 김에 강연 끝나고 신부님한테 상담 받아야겠다. 그걸 갔대. 한 신부님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강연을 열심히 듣고 반응을 잘 보이더래. 아, 네. 오늘 강연 끝난 다음에 저분한테 상담을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 그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내가 요즘에 너무 지쳐서 신부가 하기 싫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마음과 똑같은 그런 우울증이 걸린 분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끝까지 잘 하시라고 그리고 빠져나온 거예요. 혹될래다 혹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대요.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요? 저기 수도원에 은퇴하신 신부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김 선생 이야기 들었는데 수도원에 올라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저의 내용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밀로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내 나이 90인데 벌써 내 친구들은 다 세상 떠났다고.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말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올라가서 문제가 뭐냐고 묻길래 사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자꾸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침묵을 배워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침묵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강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그 하찮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언제까지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요 저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다녀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프랑스 수도원을 가냐니까 프랑스 말을 못하니까 프랑스 수도원에 가서 침묵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6년 만에 처음으로 2주간 휴가를 얻었어. 저 리옹으로 떠났대요.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이 마콩이라는 수도원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수도 생활이 시작된대. 신부님이 그러대. 아침에 산책하면서 몸으로 땅을 만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자신과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라고. 단 지켜야 할 2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말을 많이 오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그날 아침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시작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더래. 그래 여기까지 자랐다. 한마디 음성. 그래 여기까지 자랐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 가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되더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울었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많은 사람 웃음과 눈물에 감동을 주는 그런 명강의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잘 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에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힘들어도
험하고 힘들어도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을 구하고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고요, 또한 주님 오실 날을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남은 생에 참 의미있고 보람된 생애를 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명 다 끝나갈 때 본 그대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